성경 말씀 대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라는 이 10절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강할 때에 강해진다고, 약한 때에 강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좀 역설적인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강할 때에 온전해지는 것이고 강할 때에 힘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순리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 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육체적으로 약할 때에 영적으로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 육체적으로 아무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성경의 바울 사도, 우리가 존경에 우러러보는 사도가 되었겠는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키가 작고 머리는 많이 빠져서 엉성했고 그리고 코는 매부리코로 또 치켜 올라간 그런 눈썹에 몸은 마른 편이고 등은 휘어졌고 그리고 눈에는 안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백한 대로 글에는 능하지만은 말솜씨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들, 강점들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강직하고 사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명문 학부를 나왔습니다. 날 때부터 취득한 로마의 시민권,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 나음을 얻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드로아에서는 3층 창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도 살려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는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자칫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없고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자기만 정신 이상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 외적으로 약점이 많았지만은 내적으로는 꽉 찬 사람이에요. 특히 영적으로는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었고 그 중에 베드로 사도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보다도 바울은 더 큰 인물이었고 신약 최대의 인물이라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키도 크고 인상도 환하게 좋고 말솜씨도 좋아 보세요. 그러다간 일내고 말지. 언제나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글은 잘 쓰니까 말은 좀 어둔했어요. 받은 바 은혜와 능력이 너무 크니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러니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모님들 자기 얼굴이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은 남편이 좀 개성 있게 생긴 것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은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렇게 수용을 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공평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항상 얼굴에 내천자를 그려놓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김형석 교수님 102세 되신 그 철학자 얘기를 들어보셨죠? 자기 주변에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이 7명을 자기가 아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욕심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그래야 장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남을 욕하지 않는다요. 남을 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마음이 편하겠죠. 그러니 그는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 모든 우리 육체 기능이 좋은 거예요. 장 기능에도 좋고. 막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이래 보세요. 금방 장이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코 건강할 수 없고 오래 살 수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 그는 육체적으로 볼품 없었고 약한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 그의 약함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번째로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자라고 하는 자가 약해지고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강해짐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낮아질 때에 주님은 주님은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자리를 양보하고 비워댈 때에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워치만 니라고 하는 분이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파쇄되어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며 나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강하게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알 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극은 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 같은 분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부족을 깊이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어 달린 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을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할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과 같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 때에 흙이 부드러워야 원하는 대로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 그 흙이 단단하면 못 씁니다. 강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사과하는 것이 진정 승리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자라고 배우면서 강한 사람으로 자처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게 만드셨습니다. 미한 광야로 망명해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그친 광야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강한 자로 보시지 교만한 자를 결코 강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 겉보기에는 강한 자 같지만은 그는 멸망의 선봉의 선자요 그리고 패망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실은 약한 자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그 백전노장의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힘도 모자란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그가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저 할례 없는 이방인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쳤을 때에 다윗과 소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교만한 인간 골리앗과의 대결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약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더 위대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반석과 피난처로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강해집니다. 바울에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셨다면 바울은 그처럼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팀의 러시아 과학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이 과연 생명을 단축시키는지 아니면 연장시키는지 아니면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지 침체케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후에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두 그룹의 동물들을 선정했습니다. 한 그룹의 동물들은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 두었습니다. 이들은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고 많은 필요한 음식 그리고 방해물이 없는 곳에서 놀고 먹었습니다. 또 한 그룹의 동물에게는 좋고 나쁜 환경을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주었습니다. 이들은 편히 쉬다가도 적과 맞서기도 하고 음식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환경에 있던 그룹의 동물들은 금방 노쇠했지만 두 번째 그룹의 동물들은 팽팽한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지루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고난과 맞서면서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조류 학자들은 새들이 미풍에서보다 좀 바람이 있을 때에 그 바람과 맞을 때에 더 날쌔게 난다고 했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는 아무나 재료로 쓰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감은 락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있는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수목 한계선이라는 말은 풀이나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매서운 그 바람으로 인해서 곧게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살려고 나무들은 무릎을 꿇는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극한 고난 중에도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리만큼 인내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때에 강해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도구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과 신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역사를 찬란하게 빛내고 있습니다. 호머와 밀턴은 눈먼 시인이었습니다. 로스트 패러다이스, 신라권
불후의 명작 아니겠습니까? 베토벤은 귀가 멀어서 천둥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위대한 악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음악에 있어서 그야말로 최고의 봉에 이른 사람입니다. 에디슨도 청각장애를 알았지만은 확성기, 축음기, 백열전구 등 200여 가지 이상 되는 그런 발명품을 그는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철도공이었고, 빌리 그레함은 실적이 부진한 외파는 출신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생이었고, 템프턴은 낡은 부엌에서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할 만큼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곱사등이었습니다. 넬슨 제독과 나폴레온도 키가 작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한 각혈과 천식으로 죽을 뻔한 병약자였던 스티븐스는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출생 후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으로 눈, 귀, 입 모두 삼중고의 장애를 앓았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녀는 슬리반 선생의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7년 만에 겨우 물이라는, 영어로 물이란 워터, 미국 사람도 워러 그럽니다만은 이 워러라는 한 글자를 배우게 됩니다. 터득했어요. 7년 만에. 그 이후에도 그녀는 불굴의 투지를 발휘해서 명문 하버드 대학의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해서 우등으로 졸업했을 때에 세계가 놀라버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 독일어, 불어에도 능숙했는데, 이런 그녀의 노력과 투지는 그 자체로서도 세계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헬렌 켈러, 파니 제이 크로스비,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쓴 사람 아닙니까? 존 칼빈도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불릴 만큼 병약자였습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일본의 대학생 오토다케도 그렇죠. 바울사도 육체의 가시를 지닌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낙오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뢰함으로 강한 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 그 가시로 말미암아서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위인들처럼 바울처럼 가시로 인해서 주를 더욱더 의뢰함으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약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한 때에 강함이라고 하신 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게 됩니다. 더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온전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약한 때에 강함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자, 강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